오늘 함께 봉독한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아사 왕은 왜 변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해 역대하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사 왕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아사 왕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진을 치고 싸우려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결국 그 기도로 구스 사람들이 다 진멸하고 결국 아사 왕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시로 있었던 전쟁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러했던 아사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남유다 쪽으로 치려고 경계선까지 와서 거기에다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만 해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왕래가 완전히 이제 차단되게 만들려고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아사 왕에게 들립니다. 우리가 14장에서 본 아사 왕의 모습이라면 그는 반드시 이런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의 아사 왕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과 곡간에 있는 은을 다 모아다가 이 베나닷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과 나에게 약조하자. 당신이 저 북이스라엘 왕을 쳐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앞에 손을 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라마를 건축했던 그 모든 자재들을 이 유다 왕 아사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5절에서 6절 보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내가 조금 돈을 줘서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의 요청대로 그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전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어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일로 결국에는 당신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사왕이 했어야 예전에 아사왕인데 오히려 크게 화를 내고 노하고 이 하난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우리가 읽은 대로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이 이제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아사가 왕위에 앉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사 왕의 최후는 좀 우리가 알았던 아사 왕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고 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며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를 다스렸던 이 아사 왕이 왜 갑자기 16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고 백성들에게 폭군을 행하는 이러한 왕으로 변했을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아사 왕은 왜 변했을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발견하기에는 성경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석에서 아사 왕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아사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는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제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사 왕이 신앙적으로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의 교훈은 믿음과 신앙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과거에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14장만 해도 또 신앙이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좋은 밑거름의 영향이 되어야지 그것만 믿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의 믿음,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좋은 신앙이 오늘날에도 좋은 신앙으로 연결됐을 때 그게 참다운 것이지,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현재의 내 모습이, 현재의 내 상황이, 현재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시종일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고 과거에 뭐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때로는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진정으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함께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마라톤 경주를 TV에서 합니다. 마라톤 경주는 42.195km라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아주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근데 42.195km를 뛸 때 보면 이제 땅 하면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1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이 해설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뒤처질 겁니다. 그의 말대로 나중에 결승점에 보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내가 출발해서 100m까지는 내가 1등이었는데. 여러분, 마라톤에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출발해서부터 100m까지 1등 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등수는 못 들어도 42.195km라는 것을 최선을 향해서 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거기서 더 열심히 뛰는 사람이 등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보다 예전보다 또 믿음이 떨어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의 하나의 추억이나 사건으로 그쳐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오늘의 신앙으로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사왕은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또한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아사 왕이 생각할 때 이 물질을 가지고 이 금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효과를 봤어요. 전쟁도 그치게 되고 그가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했던 그 건축 자재들을, 라마를 건축했던 자재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을 건축했어요. 그 도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된 것은 오히려 나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요,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건강해야 그게 진짜 건강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 건강을 유지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건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방법이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좀 나은 거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 선택은 옳았어. 내 머리는 역시 남달라. 내가 추구하는 건 좀 달라.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우월하거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축복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축복은 나쁜 것이고 고난이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축복이 되었건 고난이 되었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깨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큰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의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또 8절에 보면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자, 이것을 요약하면 7절에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동안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9절의 결론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아사왕 같이 이렇게 변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성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진정성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좋은 음악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아기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참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듣기 싫은 음악 소리, 때로는 시끄러운 공해, 그 다음에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소리 중에서 가장 귀한 소리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소리, 비록 그것이 쓴소리건 단소리건 간에 그 소리를 내가 진정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비 오기 전에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무심천에서 80 정도 되신 어르신이 무심천을 걷다가 결국에는 물에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무심천에는 매년 이 홍수 때마다 꼭 한 분씩 그렇게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무심천이 위험하니까 건너지 마십시오. 또 오늘도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무단횡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제가 이렇게 교회 오다가 보면 이 육거리 쪽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다 안 되니까 무단횡단 하지 마십시오. 현수막도 붙여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기다 볼대를 세워놔요. 이렇게 사람 못 건너가게. 와, 그러면 못 건너갈 줄 알았는데 그 볼대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마도 입은 채로 이렇게 들어서 그걸 올라가시더라고요. 좀 밑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 아사왕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떠한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다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사왕과 다른 것은, 모세가 아사왕과 다른 것은 진정성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자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바른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옆으로, 때로는 뒤로, 때로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른다면 이정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진정성의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절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정표가 절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리로 가려고 해야지. 모든 것을 다 닫아두고 내 생각으로만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의 끝은 낭떠러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마지막 기회인 진정성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아사왕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성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나의 신앙이 아닌 지금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사왕이 그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그래도 때로는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궤도를 수정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